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오늘은 건강경 제16분 능정업장분의 말씀 차례입니다. 그 제목은 늘 강조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즉 우리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재앙, 이것은 우리 주엽이 불러왔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즉시에서 소멸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늘 한이 되고, 한이 되면은 이 금생의 성불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은 돈교라고 그럽니다. 돈교. 금생에 깨닫는 가르침. 우리가 해능대사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자기가 불러오는 재앙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순간순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한이나 이런 눌러 참았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소멸함으로써 금생에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런 건강경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또 해외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파 중에서도 금생에 깨닫는 종파, 이게 이제 선종인데 이 선종은 그 근본을 건강경으로 하고 있고, 건강의 공의 진리에 의해서 무식업으로 모든 죄업, 즉 재앙을 다 소멸해서 마음속의 모든 분별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생의 성불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건강경 16부는요, 우리 아주 일상생활과 직결이 되고, 이 건강경을 잘 실천함으로써 물론 위 없는 깨달음, 금생의 견성성불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견성성불 하기 전에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한이나 분별심을 다 소멸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생활, 아주 지혜로운 생활, 이 극락세계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굉장히 아주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특히 건강경 16부는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을 바꿔서 금생에 극락세계를 만들고 밝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 16분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부차 수보리아 이제 15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는 게 부차 수보리아 이렇게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 경을 이제 계속 수지 독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윈 경천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계속 재앙이 일어난다면. 근데 우리는 건강경 읽는데 왜 재앙이 일어날까? 요 첫 번 말부터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경을 읽는데도 재앙이 일어나는 수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우리는 경을 읽으면 빨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밝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경을 읽어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야, 대개 경전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고 우리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계, 절대 세계를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계속 수지 독송하더라도 약윈 경천하면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선세 지업으로 응타학도언마는, 이제 선세는 전생이라는 뜻이 되죠. 전생에 지은 지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용케 사람 몸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케 사람 몸을 받아서 응탁돈만 그랬는데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이제 금생의 여러 사람들의 경천을 받은 연고로 선세지업을 전생에 지었던 지업을 즉의 소멸하고 바로 소멸이 되고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아주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 글자 그대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것은 전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부터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선세지업이라는 말부터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 경을 읽었는데도 왜 약위인 경천하면 왜 재앙이 일어날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받은 연고로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소멸이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한 연고로 선세지업이 소멸이 된다? 우리는 지업이 소멸되는 것은 참회하고 뭐 이래야 지업이 소멸되는 걸로 알지 다른 사람의 경천을 받은 연고로 소멸이 된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감나게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종전에 했던 이런 일반적인 전생 이야기 또 왜 경절이 있는데도 왜 경천하는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그럭저럭 넘어가는 식으로 아주 명쾌하지 않은 해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저는 자꾸 보다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이제 그거를 좀 발견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선세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전생, 우리 전생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만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전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에서만 전생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전생을 인정하는 종교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전생에 죄를 졌는지 우린 전생을 모르죠. 근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제 무의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돼서 그의 학설은 학설이 아니라 이미 진리처럼 보편화가 돼 있어요. 또 그가 제시한 그 학설이라고 했던 논리가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고 그의 학설을 인용을 해서 각종 난제나 우울증 같은 것을 해소하고 치료했던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아주 이제 불세출의 학자, 말하자면 거의 아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도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깁니다. 특히 목사들도요, 프로이드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은 것과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공부한 뒤에 성경을 읽은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읽으면 상당히 지혜로워지거든요. 말하자면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서 성경의 그 쓸데없는 교리를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상당히 지혜롭게 읽는다고 하는 얘기는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상당히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학설이 아닌 거의 진리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는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는 전생을 이미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마음이 있고요. 또 겉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열길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겉마음을 얘기합니다. 겉마음을 그냥 부부끼리 100년을 살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 부인 현모양처 같은 부인이 잘 지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임할 때쯤 돼서 딱 이혼 소송 냈는데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근데 그 속마음은 몰랐던 게 바보죠. 속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언제 기다렸느냐? 정년 퇴직할 때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목돈이 나오거든요. 목돈 나올 때 소송해야 돈을 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정년 퇴임하고 목돈 탈 때 돌연히 변심한 부인의 마음, 돌연히 변신한 마음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전생에 가져왔던 마음이에요. 전생에 가져왔던 마음인데 프로이드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식이라고 그랬고, 요것은 아마 여기 건강경에 나오는 이제 선세지업을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그렸던 죄지었다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이게 상당히 명쾌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전생이다라고 해석하면 뭐 그럭저럭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전생이라는 것은 자기 무의식 속에 가졌던 어떤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건강경 해석도 쉽고 상담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생 이코르 무의식 이렇게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아직 전생이라는 소리까지는 안 했지만은 상당히 아주 지혜롭고 똑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요새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특히 프로이드의 이런 심리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인문학을 공부한 거죠. 상당히 똑똑한 목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신학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편협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외국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신학 이외에 이런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불경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불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은 실제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지 독성 작용한데 이건 이제 건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할까? 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경이 읽죠?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초라고 읽는데 왜 경을 읽는데 더 재앙이 난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수도장에 가서 수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장에 가서 수도를 하고 그것도 선지식 밑에서 수도하고 수도했을 때 더 분별이 많이 올라오고 더 괴로움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꾸 극복을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 그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 건강경을 비로소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는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뭐 지금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생 아직 확실히 보지 못했는데 저희 학생 때도 그렇고 원체 불교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저 100% 다 믿어줬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거 당연히 믿어줬습니다. 왜 전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너무 좀 무식한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좋으냐. 부모 복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전생에 죄업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해석이 얼마나 명쾌하고 좋으냐. 저는 그런 점에서 전생의 이야기는 상당히 아주 공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생의 무의식 속에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속마음이 이렇게 복잡다단한 것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이런 것도 있나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기 그전에 어떤 분이 3번 주말 출가하는
10년 공부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어떤 분은 또 100일 전일 출가는 또 3번 주말 출가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100일 출가, 하여튼 100일이고 21일이고 풀타임으로 그것도 가능한 대로 선지식 밑에서 출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 속마음이 보여요. 그냥 겉으로 그냥 올라오는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서 분별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치 흙탕물 속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일이고 조용히 있으면은 흙탕물이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100일이라도 제대로 가만히 가라앉아 있으면 내 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었나, 내 속에 이런 요상한 게 있었나, 내 속에 이렇게 고약한 게 있었나,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밝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전생에 심어 나왔던 거다. 지금 금생에 네가 한 거는 틀리다. 금생에 네 모습과는 다른 네 속에, 속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은 전생의 무엇의 죄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을 자꾸 읽으면요, 속에 꾹꾹 눌러 참았던 게 있어요. 눌러 참았던 것이 그 거품이 거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누구한테 꾸중을 맞았던 것을 그때는 그냥 무심히 들어요. 저렇게 꾸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용한 데 돌아서 자꾸 받치면요, 처음엔 뭐 별거 아닌 게 들었더니 생각할수록 받칠수록 더 분해. 받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왜 분하느냐. 근데 그게 누구하고 다투지만은 전생에 사실은 살생업보의 한 모습만 보여준 거거든요. 앞으로 살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처음부터 느닷없이 죽이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살생업보가 내면에 있는 거죠. 근데 무시무시하게 싸움을 거는데 처음엔 뭐 별거 아닌 거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그런 정도에 왜 화를 내겠느냐 하는데, 집에 와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전 같으면 내가 이런 일에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자꾸 공부를 하면 더 화가 자꾸 나는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많이 내. 이게 이제 전생의 살생업보를 눌러 참았던 건데 이제 금생에 만나서, 우린 전생은 모르잖아요. 이제 전생의 기억이 조금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금 튀어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눌러 참았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걷잡을 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눌러 참았다가 이제 수도장에 가서 자꾸 바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언제 저렇게 좋아했었나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그립고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장에서 수도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남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서 그런 상처가 무의식 속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도인을 만나서 수도장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쳐라. 이러기 싫은 생각도 바쳐라. 안 된다는 생각도 바쳐라.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계속 바치라는 거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게으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기초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무슨, 그거 갖고 밝아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런 것은 나한테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올라오는 안 된다, 귀찮다, 짜증난다, 이거 바치는 것은, 즉 본능을 바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바치는데 금방 없어지면 좋은데 점점 더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건 한 1년 동안 심하게 올라와서 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이 공부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도인 밑에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낮에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면은 대개 뭐 100일 만에 뭐가 보이고 뭐 등등 해서 아주 논란 많은
그 환희심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반대로 뭐 보이지도 않고 환희심도 안 나고 악심은 계속해서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선지식이 없으면요 또 선식이 검토로지 않은 보따리 싸고 나가는 겁니다. 어느 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을 읽다가 저는 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이 바스락하는 소리에 딱 폭발하면서 육두문자가 하는 이런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강경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 갖고 왜 그러느냐. 근데 사소한 일의 뿌리에는 무의식 속에 아주 큰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무의식은 빙산의 몸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습이 서서히 보이니까 분노면 분노, 애욕이면 애욕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형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수지, 독성, 착용할 때만 일어납니다. 닦을 때만 일어납니다. 닦은데 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닦으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수지, 독성, 착용하되 약위인 경천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천은 꼭 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도 물론 경천이죠. 근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경 읽다가 살해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어째서 살해했느냐? 실제로 그거 싫어합니다. 아주 옛날에 불교신문에서 봤어요. 경을 읽는데 자기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어떤 신장이 딱 나타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칼로 가서 한 대 찔러. 이런 지시가 나오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지시가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인 사례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도인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꾸 수도하다 보면은 자기 속마음에 있는 전생의 업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드러났을 때 받쳐 써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행이 저지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는 그런 쇼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서 그렇게 여럿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한 방에 많을 때 남자를 좁은 방에 5이 앉아서 면벽을 하고 공부하는데요. 이게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또 그리고 거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뭐 대궐이에요. 이걸 갖고 또 불평을 하네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 닦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처럼 실제로 사회생활을 접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인 밑에서 풀타임으로 수도를 하면은 겉마음이 쭉 가라앉았을 때 속에 전생부터 무의식 속에 전생부터 참았던 여러 가지 애욕, 성냄 이런 각종 업보 업장들이 고개를 드는데 밖에 있을 땐 그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있을 땐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수도장에 들어가니까 더 괴로워요. 그게 수지, 독성, 착용하되 약위인 경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명쾌하게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따라가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게 경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그 속에 악심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경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요. 실제로 누구한테요, 한 대 얻어맞으면 덜해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전을 같이 읽어요. 난 지하고 같이 읽으면 소름이 끼쳐. 난 혼자 읽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경 읽는 소리가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걸 느끼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의 업보가 발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안 웃기는 거예요? 경전 소리가 살로 이는 것처럼 아프다. 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그런 일을 꽤 많이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수지, 독성, 착용하니까 속에 있는 업장들이 고개를 들고
왜래요? 밖에서 잡념에 가렸을 때보다 더 업장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고통을 더 실감나게 느끼고 악심이 나는 게 아니라 악심이 보이니까 더 괴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구절이 실감나게 느낍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응타악도만, 이제 이게 선세라는 것을 이제 되게 전생으로 해석합니다. 전생에 이것은 뭐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수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악심도 더 많이 나고 또 누가 그리운 거,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수도장에 떠났을 때 한사코 매달리고 울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얼마나 맺혔는지요.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 아주 미안한 생각, 죄송한 생각 등등으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밖에서는 저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불쌍해요? 불쌍할 이유가 없죠. 아직은 건강하시고 내가 속색인 거 아니고 그런 대로 뭐 잘해드리고 나를 보람으로 알고 사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출가를 하면서 울면서 반대했던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말하자면 전생의 업보의 발동이죠. 그게 얼마나 미안하고 괴롭고 이런지 눈물 한번 쓱 훔치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수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장이 되면 그 빙산의 몸통이 보이는 겁니다. 몸통의 업장이 적나라하게 보이죠. 밖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항상 번뇌망상이 다 가려 있으니까 속마음이 안 보이는데 수도장에 들어가면 속마음이 보이면서 내 속에 이렇게 진한 애욕의 업보가 있었었구나. 이걸 보이면서 걷잡없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생의 지업으로 뭐 악도 원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금강경 실감나는 해석이 아닙니다. 속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업장이 드러나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막도. 사막도 뭔지 아시죠?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 그렇게 해도 해석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옥, 악이 축생은 금생의 일이에요? 내생의 일이에요? 내생의 일이죠. 근데 전생의 일, 내생의 일로 하면 말은 되더라도 금강경식의 해석은 아니다. 금강경식은 당처 즉시 현재식으로 해석해야 제대로 되는 해석이고 현지식으로 해석해야 실감이 나는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속마음, 무의식 속에 있는 지업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도 공부하니까 드러나지 공부하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수지독송 했을 때 약위인 경천.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경을 읽으니까 저 사람이 더 얄며 이 도량에 뭔지 삿된 기운이 있어. 난 도량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량이 오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밝은 데 오니까 내 업장이 보이고 지업이 더 실감나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나는 1년 동안을 수도하면서 어떻게 괴로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밝은 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생에 닭 뜬 사람이 더 고생한다. 이제 닭 뜬 사람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 오고 친구들 오고 어울리면서 뭐 학문 토론하고 장래 희망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자. 우리 저 학생 때는요, 요새 애들보다는 좀 더 이기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학생들은 좀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우국 아주 애국 이런 청년들이 좀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 속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야 돼요. 수도장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도 어때요? 자꾸 바치라고. 바치니까 그런 생각, 겉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 다 바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흙탕물이 출렁거리다가 다 가라앉게 되면 이제 한참 있다 가라앉게 되면 이제 속에 뭐가 있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듯이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지업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악도에 떨어진 것 못지않게 비록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뭐 굉장히 아주 충격을 많이 받는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까딱하다 이거 내가 여기서 미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죄업이 어떻게 악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죄업이 뭡니까? 원인이죠.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전생의 죄업으로 금생의 그 결과를 받는다. 이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인과응보는 전래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이 다 유교를 믿었습니다만은 다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또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다 원인 결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원인 결과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는 아주 엄정하게 여형 수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여형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상에 따르는 그림자. 이제 제가 가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자는 항상 내 몸이 있는 한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내 몸이 원인이라면 그림자는 결과입니다. 인과응보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왜 인과응보라는 게 생겼을까? 특히 이제 유교 같은 데서도 그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다. 착한 일을 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불선지가에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집안에는 필요 여앙, 남는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인과 선인 선과 선인 악인 악과라고 그래요. 근데 요것을 불교 신자들도 전생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인과응보가 전생이 있고 나쁜 짓 하면 나쁜 결과를 받지만 가만히 보면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어때요? 나쁜 일 하는 사람 잘만 살더라. 그럼 믿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언젠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잘 사는 거고 또 그래도 속이 괴롭거든요. 그건 또 나쁜 일 한 결과로 속에 벌써 벌을 받아요. 그럼 인과응보는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만든 법칙이냐? 불교니까 불교가 만든 법칙이냐? 주역에서 만들었으니까 주공이나 공자님이 만든 법칙이냐? 기독교 같지는 않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이것은 아주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엄경 사국예라고 그러는데 심, 이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참 나의 마음이 있고 분별심, 가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 나도 포함이 되고 가짜 나도 다 포함됩니다. 이 심은 참나 가짜나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은요, 뭐와 똑같으냐면 뭘 잘 만들어요. 공이라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화는 화가처럼 그린다는 뜻입니다. 사는 달인이라는 뜻이에요. 달인, 스승사자죠. 달인. 그러니까 만들고 그려내는다는 최고다 이거. 이 마음이 뭘 만들어? 뭘 만들고 뭘 그려내? 마음이 어째서 그게 달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죠. 이건 불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불교만의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려내. 뭘 그려내냐면 세상에 다 그려낸다 이거. 능화 제세간.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우리 오온개공 배웠을 겁니다. 정신세계, 육체세계에 있는 것을 다 우리 겉마음 아니면 손마음이 다 그려낸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거 다 어때요? 물질세계죠. 그 다음에 정신세계는 뭐예요?
정신세계는 그 운명, 우리의 운명 같은 거, 예, 이런 게 정신세계가 됩니다. 팔자, 내 팔자도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랬잖아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다. 재앙도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축복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남이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나는 무소불위, 전지전능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나는 조물주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조물주라고 그러는데 그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참나나 똑같습니다. 오온,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다 합쳐서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눈앞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무법이 부족,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심외 무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작품이지 내 마음의 작품 아닌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조물주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한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불만을 한다. 이거 다 내가 조물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참 고마운 얘기예요. 아, 내가 할 수가 있구나.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죄업을 그리면서 벌을 받아요. 아, 나 죄 지었구나. 이 생각 들으면 여지없이 벌 받습니다. 각종 재앙이라는 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재앙이 생깁니다. 누가 화재, 언젠가 나는 화재가 날까 두려워했다. 결국 화재가 납니다. 나는 이제 물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을 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는 대로 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좀 잘 보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진 결과로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전지전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선세지업으로 응타악도, 이 지업은 원인이고 악도는 결과인데 이것은 여형수형, 이 형상이 있을 때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원인지어서 결과고, 이 원인지어서 결과는 바로 요거 일체유심조.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또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보세요.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즉위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외부 사람이 나를 경천하고 망신 주고 이제 이런 재앙을, 외부에서부터 온 재앙으로 말미암아 선세지업, 전생의 지업이 소멸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가 쉽죠. 근데 어떻게 경천을 당하는 것이 지업이 소멸인가? 그것도 해석은 그럭저럭 돼요. 근데 요거 근데 경천을 계속 당한다. 젊어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근데 젊어 고생하면서 늙어서 말년복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젊어 고생, 중년 고생, 말년 고생하다가 인생은 고해다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말 믿어야 경천을 당해도 나는 선세지업이 소멸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는 도인만이 해석이고 일체유심조, 그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명쾌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요걸 꼭 전제로 읽어야 됩니다. 요것은 수지독성 착용하는 사람, 건강력 실천자를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건강력 실천자는 자꾸 받쳐서 전생에 눌러 참았던 지업이 드러나면서 고통을 느껴요. 그게 이제 약유인 경천이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이 자꾸 받치면서 선수의 지업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서 스스로 그한테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면서 굉장히 개망신당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지지 않아도 돼요. 왜? 자꾸 받치면 선시접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밝아지니까 보여요. 보일수록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제 그 괴로운 것, 진짜 사람이 몇 대 때리는 거 이상으로 그 올라온 분별 받치고만 있어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꼭 사람한테 경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16분 제1강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